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사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또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뭐라 그랬죠? 누굴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면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어떤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무장해서 우리 기도로 싸우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직들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정규 예배 지키고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 예배 다 나오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다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거의 90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자리를 지키시는 그 성도님들,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건 그냥 지나칠 게 아니다 싶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모아서 오늘 다 오실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채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보니까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비만 안 왔으면 더 오셨을 텐데,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이 핑계거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나오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부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런 이제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보니까 확진자들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9,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 아무도 확진자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이것이 모범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수칙을 지켰나 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참 우리가 아주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 이 정규 예배 정말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며 성장할 때 그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늘 든든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영,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운데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드린 우리 14절까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바로 이어서 오늘 15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의 이 기쁨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종종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남산까지 걸어서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놀라지 않으시죠? 걸어서 왕복을 하려면은 보통 걸음거리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 이 정도면 왕복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몸무게를 안 재다가 최근에 몸무게를 쟀는데 제 몸무게가 68을 딱 찍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제 몸무게가 63 정도 나갔었는데 68 정도 되니까 많이 이렇게 체중이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그럼 남산에 한번 다녀오자 해서 한 2번 다녀오고 제가 혼자서도 이제 다녀오기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회도 장기적으로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제가 튼튼해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준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목회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좀 남산을 그렇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산에 이렇게 그 숲길을 쭉 가다 보면 자연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없으니까 잠깐 제가 이제 그럴 때는 마스크를 이제 내리고 사람이 지나칠 때만 마스크를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녀오는데 마스크를 벗고 그 숲의 그 공기를 마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요. 그리고 남산 올라가면서 보는 서울이 산으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또 매봉산을 거쳐서 가는데 매봉산 꼭대기에서 보는 이 성동구 이 주변의 모습들이 참으로 이제 아름답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을 이제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계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요. 또한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자체를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VIP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말씀은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 이것을 의미하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풍조,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것을 무분별하게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자신의 밑에 거느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버느라고 영적인 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목장 모임에도 가지 아니하고요. 삶 공부에도 전혀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국제 시합, 중요한 시합이 주일날 마침 주일 예배 시간에 이게 열려요. 그러면 그 마음에 갈등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갈등할 걸 가지고 갈등을 해야지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것인가, 주일 예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 갖고 갈등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합니다. 승리하고 교회로 나오기도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축구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아주 중요한 또 드라마가 있다고, 예배 시간에 하필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고, 이래서 갈등을 합니다. 수요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드라마 진짜 궁금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하면 이제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좀 좋은 대학, 명문대 보내려고 하고요. 또한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도록 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죠. 문제는 이를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보다 학원을 더 우선시하고요. 공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울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 기쁨,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참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루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혹시 사랑하다가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시작.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하여 주시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만 관심이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말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전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교회 원조교회인 휴선 서울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목자하면 뭐 한다고요? 집 산다. 목자하면 집 산다, 이런 말이 이제 막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자에는 관심이 없고 집을 사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 목자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막 생겼다고 해요. 어떻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또 이루어 주시고 했는데,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 사는 거는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셨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만족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주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청년 시절 정확히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서 공예배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누가 저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든지 그 교회 공예배에 열심히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마음 먹고 처음 나갔을 때 저희 집에서 그 교회가 전철도 타야 되고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 수요 예배에도 제가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수요 예배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약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요예배 때 처음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참석한 이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은 제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부귀와 영화, 권력과 이 명예 등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던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보고 가질 수 있는 것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던 욕망들도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 앞에 보면요, 사라져버릴 그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신 또 안목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개역개정에 표현되어 있는데 육체 욕망, 눈의 욕망,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 그러면 욕망을 다 끊고 다 금욕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이제 종교입니다. 돈을 벌고 취미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육체의 욕망은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이나 절제함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되었으면 시장으로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들 겪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선을 넘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성추행이나 이 불륜이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고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망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욕망 이런데 사로잡히는 것, 이것에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 바로 육체의 욕망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면 그것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홈쇼핑 열심히 보시면서 좀 중독 증세가 나에게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이 가방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 장롱 안에 근데 가방을 그걸 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건데 그 가방이 쌓여 있어요. 어느 집에 가보면요, 신발이 종류대로 쌓여 있어요. 몇백 켤레가 있어요. 결국은 신는 거는 한 켤레에 신는 것인데 몇백 켤레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모자가 또 수십 개가 있어요. 매일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그냥 번갈아 쓰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가 그렇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액세서리, 또 보석이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따라갈 때 이게 바로 눈의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분별이나 절제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무조건 다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눈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좀 과시하려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요. 자녀의 대학 진학도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이 자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분수에 넘는 그런 외제 고급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 또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하게 되면 괜찮지만 여기에 분별 없이 절제 없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요,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남는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라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이제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식탁이며 그 침대며 가구, 소파 이런 거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됐는데 또 거기에 이제 무슨 장식도 하고 이제 그럴 필요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그 쓰레기장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거기 보면 아주 그 미국 사람들이 제법 좋은 것들도 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모으고요. 또 그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좀 흠집 있는 것들은 또
싸게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몇 년밖에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숙사고 내가 산 집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온통 다 투자해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라지는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남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이와 관계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장례식 갈 때 묵도하면서 이 구절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육체, 그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말라 없어지고 꽃은 떨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그 분명한 뜻은, 하나님 소원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분명한 뜻이 우리 디모데전서 또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도,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요. 지혜 있는 사람,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바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은 진리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진리의 길,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려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또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과연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참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요. 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제가 위치에 있다면 분명하게 바르게 저도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하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면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사라져버릴 이 세상입니까?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사랑할 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여기에 우리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끝날 쯤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칼럼에도 그것을 옮겼는데 그 편지의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그 젊은 나이에 미국 땅에서 한국에 이제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또 일찍 이제 순교한 그런 이제 자매 이야기인데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는 이런 이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게 나누어줄 1,000개의 목숨,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 사람들, 한국이 그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1,000개 선명이 있으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이런 이제 것이 묘비에 쓰여 있습니다. 20대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와서 그 선교하고 또 순교하고 그 순교한 이후에 이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그런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교의 터위에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피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물론 피값을 주고 사셨고요. 또한 이런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비해서 지금 이것은 뭐 탄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핍박이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예배 이걸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예배 정말 소중히 지켜나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멀어지면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세상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우리 신앙 갖기 힘듭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만큼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